우리가 구단 수학도 배워야 알듯이 계시학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계시 중에는 자기 삶의 운명이 영원까지 좌우되는 계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시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계시해 주십니다. 먼저 꿈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낮에 행한 일이나 또 과거에 행한 일을 선악간에 영적으로 비유하여 보여주심으로 더 자세히 깨닫게 하십니다.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또 현재 현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비유로 보여주시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꿈은 지혜와 지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상의 계시입니다. 낮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이 뇌에 계시를 주시면 그 계시가 생각 실상이 되어 영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눈으로 실제 본 것이 아닌데도 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가 이상의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 지혜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번쩍 떠오르며 기억나고 또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곧 지혜의 계시입니다. 네 번째, 만물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그에 해당하는 것들을 들어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며 계시하십니다. 해충, 식물, 동물, 사람 등 그 수만 가지 창조물 중에 그 상황에 합당한 것을 보이시고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시며 느끼고 깨닫게 계시하십니다. 다섯째, 성경을 통해서도 계시하십니다.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면서 그 상황에 해당하는 합당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일이 그러하다 하시며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해야 일할 것이 생각나고 또 일한 것도 눈에 보이듯이 자기에 대하여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도 또 타인에 대해서 또 깨닫고 알려고 하고 온전한 계시를 받고자 해야만 계시하는 자가 계시해 주시고 계시가 와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단 수학도 배워야 알듯이 계시학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계시 중에는 자기 삶의 운명이 영원까지 좌우되는 계시도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하나님, 성령님, 주를 부르며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신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계시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창조, 목적, 곧 사랑을 이루기 위한 계시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니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단번에 한순간에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계산하는 연도로 138억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우주, 지구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6단계로 나누어 온전히 창조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구가 너무 뜨거우면 식히시고 식물이 자라지 않으면 화산이 폭발하게 하시고 또 수억 년의 시간 동안 지상에 풀과 나무가 자라고 모든 창조물이 제 크기와 질서를 갖출 때까지 토양을 알맞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와 우주 또 행성과 항성의 창조 과정을 따라 질서 있게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수고하시고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그 오랜 아주 상상도 못하는 세월 동안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그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우주와 지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목적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체로 삼아 영원히 사랑하려는 목적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내 뜻을 펼쳐도 되겠다 하시고 종교 역사를 시작하신 때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기 수만 년 전부터 현재의 모습과 가까운 인간들이 여러 지역에 출현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 최초의 역사가 30만 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인간 창조를 시작해 인간 형체를 계속 구상하시고 계속 창조해 오셨습니다. 사람이 현재와 같이 최고 발달한 형상과 미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하나님은 수백만 년 전부터 구상하시고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지금까지 계속 발달시켜 오셨습니다. 제고가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정상적인 환경이 될 때까지도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창조하셨듯이 사람도 그같이 긴 세월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이같이 하셔서 현재 극도로 발달된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의 모양과 형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길고 긴 시간을 두고 또 길고 긴 역사를 두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각종으로 관리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인 황금 천국까지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육은 이 지구 세상에서 일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영은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기뻐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영이 사망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도 하나님은 할 것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미련이 없으십니다. 138억 년에 걸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각 인생도 창조하시어 이 좋은 세상에 살도록 각종으로 도우셨는데도 그래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기 이전부터 수년간 고생해서 집도 짓고 최고의 환경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낳기 전부터 그 환경을 만드는 수년 동안 자녀를 사랑해 온 셈입니다. 후에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같이 최고 환경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상세계를 누리자고 했는데 그 자녀가 싫다고 하며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 고생하고 고통받아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해줄 일을 다 해주시는데도 거부하면 구원자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세월 다 가니 하나님은 다른 자를 구원하여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세상 어떤 자라도 하나님과 구원자를 안 믿어 구원 못 받고 살면 그 인생은 미래가 없는 시한부 인생같이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최고 인생입니다. 하나님 구원자가 못해줘서 구원을 못 받았다 말고 자기 책임과 자기 할 일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각종 고통을 받더라도 행해야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랑과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이 육이 잠시 겪는 고통은 영이 영원히 겪는 고통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서 그와 같이 절대자 삼위를 믿고 살아 육도 영도 축복받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